여러분 시편 51편 말씀 보면은요 1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 표제가 나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표제가 나오는데 한번 표제가 있으신 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시편 150편 가운데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참회시가 모두 6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로 아주 귀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한 고백을 담은 대표적인 참회시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또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대면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복을 위한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표제에 본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어떤 그 죄, 범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자막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다윗이 범한 죄인 것을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진 않았는데 뒤에 읽어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아에게 호의를 베풀지만은 장수가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집에 가서 왕이 베푼 호의지만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깨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아를 보고 요압을 시켜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에 내보내 거기에서 우리아가 전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쭉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1절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입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2절과 3절에 부한 사람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여기 서 있는 서목사? 부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회장님 4절에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 다윗에게 오매라고 했거든요. 어떤 행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행인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 죄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죄가 누구한테? 다윗에게 오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기 두 분 붙으세요? 아니 이지사님 일로 오셔. 이지사님 한번 저기 질문 안 할 테니까 붙어. 저를 잘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안 보이면은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지금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2절, 3절, 4절 내용을 듣고 다윗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단에게 야! 그 사람은 죽여야지. 자,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율법, 말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빼앗았으니까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누가? 다윗이 굉장히 야! 어떻게 우리 유대 나라의 이 콧구멍으로 숨쉬는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한 사람이 누구야? 부자가 누구야?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5절과 6절에 다윗이 말한 대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율법대로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죽어야 할 사람이, 갚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장님 대답하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응?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영석이 너가 대답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크게 얘기해. 누구라고요? 자, 다 같이. 나단이 서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납니다. 여러분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다윗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11장, 12장을 읽었는데 하면서 우리 배지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네. 무슨 일일까? 옆에 신랑이 계셔서 싱글벙글이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배지사님이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막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는 11장과 12장에 이런 다윗의 범죄 사건들이 쭉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한 절로 이렇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시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서원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시편 51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이렇게 단락을 7단락으로 나누는데 특별한 설명 없고 끝부분에 가서 제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과 2절인데 제가 제목을 불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써있네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내 죄악을 지우소서. 이 한 절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뭐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라는 것은 혹시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좀 들어봤을 텐데요.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은 히브리 말로 네헴인데 제가 헤세드하고 네헴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헤세드하고 네헴이라는 것은 뭐냐? 지극히 아주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사랑.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3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나의 죄를 나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3절부터 보게 됩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언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아멘. 자기의 죄가 이렇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부터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아멘.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실 때 이 찬양은 앞으로 이 찬양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이 찬양이 작사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앞에 가사가 멀리하지 마소서 찬양 가사가 있죠. 그리고 바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회복되어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3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개인을 떠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나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회개를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확신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다는 확신. 성경에 자막이 안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참회시를 쓴 이유는 뭐냐?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타산지석. 쉽게 얘기해서 뭐냐?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의 자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자각했으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확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쭉 봅니다. 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한 범죄라는 것을 알았을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죠. 우리아. 그리고 그의 아내를 간음했으니까 밧세바. 근데 다윗은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이 말은 뭡니까? 그리고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내가 회개할 수 있다. 스타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자각할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범한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께?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런데 그 죄가요, 뿌리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말한다. 그걸 뿌리째 뽑아 버린다. 그리고 씻고 깨끗이 없어야 하는데 뿌리 너무나 깊게 박혀 있도록 자기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심각성을 누가?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언제하고 자범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죄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자손들은 죄의 전과 유전 때문에 내가 죄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는 심각한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저희들은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합니다. 둔해졌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빈번하게, 자주.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둔감하고 습관적으로 빈번하게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의 3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쭉 보니까 다윗이 옥상을 쭉 거닐다가 순간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 빨리 눈을 가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그 목욕하는 여인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했다는 것. 그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범죄하게 말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10절에 보니까 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죄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고 바로 나뿐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다윗은 회복을 위하여 간구를 합니다.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테니까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제가 딱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아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없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죄에서 누구도, 저도,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 여기에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구약시대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갔다 떠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성이, 로마서 8장 26절, 그 다음에 수양이 에베소서 4장 30절. 자, 하나씩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로마서 8장 26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요? 천천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이미.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되게 좋다. 성령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꼴질하고, 순간순간 화내고, 소리 지르고, 순간순간 미워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확신하는데.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진짜 얘기한다면은 그냥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자, 말씀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입니다. 말씀 읽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누가 읽기로 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냥 전혀 밋밋하다가 어느 순간에 찬양할 때 갑자기 막 울컥할 때가 있죠. 없나? 찬양인도 제가 금식하라. 근데 울컥 하나 없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그냥 밋밋하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저 서목사도 너무 약하구나. 너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내 마음을 만지면서 성령 하나님 막 나를 대신하여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에 말씀하는 건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걸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때로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뭐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 피지 말아야 할 것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범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마음 가져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힘들 때 많이 있잖아.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할까요? 결단할까요? 여러분, 13절 봅시다. 시작! 주의 도를 죄인에게 가르쳐서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범죄자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심각하고 아파했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로다. 아멘.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회복을 하겠다. 이걸 결단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면서 18절과 19절 말씀은 이게 어디로, 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게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구는요, 기도는요, 자기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어디까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어디까지? 바로 우리 공동체까지. 공동체 회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회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됐다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까지, 가정 안에서 내 개인이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그 변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이, 그렇다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공동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